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 기념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이어온 학원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독교 학교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선천성 장애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자녀를 국제 발달장애인 스포츠 무대의 영웅으로 길러낸 부모가 있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준비하다 사고를 당한 성악가 안영재 씨가 숨졌습니다. 안 씨의 죽음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고용 관행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이어온 감리회 학원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독교 학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의 배제학당 설립을 시작으로 이어온 감리회 학원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기독교 교육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기독교 건화 기념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가르치는 일에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건화 기념으로 세워진 우리 감리교회의 산하의 기독교 교육 학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인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길,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치입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근대 시기 정부의 교육 통제에 적극 대응했던 기독교 사립학교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도전과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섬김의 리더십, 섬김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사학의 감리교 사학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모색했을 때 길은 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향후 학원 선교의 방향성으로 기독교 교양교육이 제안됐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강화와 교목제도 확립,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원 선교를 하고 있는 강화 덕신고등학교의 사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전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40년 동안 감리회 학교들이 지켜온 신앙의 유산과 교육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변함없는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있게 세우며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 묵묵히 학원 선교에 앞장서온 61개 감리회 개통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선천성 장애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자녀의 곁을 28년 동안 지키며 길러온 부모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녀가 국제 발달장애인 스포츠 무대에서 빛나는 영웅인데요. 세상을 향해 장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박주성 기자가 전합니다. 34년 전 큰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간 천경태 장로. 4대 독자인 그에게 첫 아이이자 아들이었던 조셉은 인생 최고의 선물 같았습니다. 조셉이 지적장애를 동반한 다운 증후군을 판정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4대 독자 첫 아들을 낳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장애는 다른 분들에게만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내 잘못이냐, 우리 아내 잘못이냐.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스스로. 아들 조셉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천경태 장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들을 위해 아내와 교대로 돌봤으며
심지어 직업까지 바꿔 조셉의 양육에 헌신했습니다. 조셉에게 수영과 태권도, 역도 등 10개 넘는 스포츠를 접하게 하며 이동을 돕는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조셉은 지난 2023년 프랑스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최고 스포츠 대회 버투스 글로벌 게임의 미국 대표로 출전해 태권도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천 장로는 이 모든 과정이 성과보다 값진 깨달음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잘하는 거 1등.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셉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분들의 어떤 화합과 연합, 이런 하모니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하나님께서 장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닌가. 어느덧 조셉의 나이도 어엿한 28살입니다. 최근에는 성경 말씀 필사에 열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 아들 조셉에게 부모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조셉은요, 성경하고 자기가 필사하는 거를 항상 베개 밑에 이렇게 놓고 자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지속되고 인조이하고 조셉도 주님과 파트너가 돼서 동역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인조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You are my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하고 그걸 자주자주 불러주고 아이들한테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사랑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다운 증후군 자녀 조셉을 통해 하나 된 천경태 장로와 그의 가족.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라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조셉의 장애가 온 가족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는 이때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꾸준한 사랑 실천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교회는 9년째 김장 나눔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있는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목동제일교회는 9년째 따뜻한 의식주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성 어린 성탄절 헌금을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나눔은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정성껏 담은 맛있는 김장김치와 전기장판 등 온열기구를 전달하고자 양천구청과 양천사랑복지재단과 협력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도 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따뜻하게 이번 겨울을 나십시오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성도들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목적이 제일 크고요. 이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실천하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작은하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동제일교회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여러 방법일 터인데 이런 것들도 주님의 사랑, 그래서 따뜻한 겨울이 나도록 우리 많은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시기를, 또 우리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밖에도 목동제일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월 김장김치 3.5kg을 130가정에 각각 배달하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꾸준한 사랑의 실천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단순한 온기를 넘어 참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감소하고 있는 청년과 다음 세대의 신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 강화를 위한 첫 사역으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세대 감소로 인한 신앙 계승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청년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청년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첫 사역으로 새들백교회 온라인 사역 담당 케빈 목사를 초청해 건강한 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함께 현 세대들이 또 미래 세대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데이터화하고 그래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방향을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역의 지침을 우리 교단 안에 또 교회들에게 제공해 줬을 때 미래 세대에 대한 더 확실한 비전을 갖지 않을까 해서 케빈 목사는 새들백교회가 뚜렷한 목적과 정체성을 위해 12가지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소개하며 그중 끊임없는 성장과 다양성, 쉼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건강한 생명체는 성장한다는 교회 설립자 릭 워렌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건강한 교회를 정의하고 우리가 훈련한 사역자가 다른 교회로 떠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훈련되지 않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작은 변화로 쉼의 회복과 사역의 균형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역자를 위한 사역자들의 쉼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침례회 청년연구소는 교단 산하 3,500여 교회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성과 솔루션을 제시하며 교단과 한국교회를 향한 정책적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일한 설문과 또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어떤 것이 강점이고 또 약점인지를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그 연구소의 그 시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총회와 또 교단과 함께하는 이 사역 가운데 귀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CTS는 지난 시간 성악가 안영재 씨 사망 소식과 함께 유족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꿈 많던 성악가가 남기고 간 것들 두 번째 보도에서는 사고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배경을 짚어봅니다. 이필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성악가 안영재 씨가 2년 7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 씨는 주한장로교회 브니엘 찬양대 테너였습니다. 향년 30세입니다. 고인은 2년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 장치와 부딪혀 외상성 척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유족과 세종문화회관, 용역업체 측은 사고 책임과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민형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 경위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 안 씨는 한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상태. 이 같은 계약 형태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흐리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문화예술인 다수가 안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조사를 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은 1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대다수는 직장 가입자입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 수준이래요. 그러면 보험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프리랜서 예술인의 산재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인 수입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예술인 입장에선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얼마 되지 않는 보수에서 띄어서 낸다라는 건 좀 쉽지 않은 거죠. 예술인 보험 없이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는 대체로 연습실이나 무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쟁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했는가. 평소 일하면서 자기 업무 내역을 근데 자세하게 남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회사라는 주체가 없어서 산재를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공연 리허설을 하던 20대 무용수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2018년에도 20대 조연출이 공연 리허설 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선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듣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뭘 해도 그거 할 거면 차라리 편의점 알바나 해라고 하면서 이제. 화려한 무대 뒤편, 예술인이 처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생각해볼 문제는 뭔지, 꿈 많던 청년 성악가가 남기고 간 것들 3편에서 살펴봅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가 설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신학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코메니우스, 모라비안 그리고 세계 복음 선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는 연구소 정일웅 소장과 모라비안 신학대학교 크레이그 애트우드 명예교수가 각각 강의했습니다. 정 소장은 코메니우스와 모라비안 교회의 역사를 조명하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본질의 조화로운 실천을 통해 교회는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애트우드 교수는 모라비안 선교와 선교학을 비롯해 진젠도로프 그리스도론, 모라비안 교회의 재탄생, 모라비안의 신학적 유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앞서 드린 감사 예배는 원주 중부교회 원미열 목사의 인도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선규 전 총회장의 설교와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2025 코스타 필리핀이 따가이따이 CCT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필리핀 코스타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며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8명의 강사와 500여 명의 필리핀 한인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매일 집회 현장에는 찬양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각성,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스탄 스테이지는 복음 안에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하는 축제의 장이 돼 집회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희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화이팅! 필리핀 코스타는 해를 거듭하며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에게 은혜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운동본부가 제33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기총 박석환 대표회장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며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라며 선한 행실과 착한 마음으로 빛이 돼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남 시군의 발전, 경남 2,600여 교회의 부흥,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추수감사절 감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 김승환 목사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음악회를 열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음악회가 성도 여러분이 감동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음악회는 바이올린의 윤주은 청년회 9팀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공연을 통해 성도들은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음악으로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둔포감리교회가 제13회 문화선교 축제를 열고 극단 솔라이트를 초청해 뮤지컬 윈디시티를 공연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둔포교회 손혁 목사는 참석한 모두가 공연을 통해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년 디엘이 신앙과 섬김의 길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된 뮤지컬 윈디시티 공연이 진행돼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주 중부교회에서 곽선희 목사 초청 설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의를 맡은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는 설교자란 예수가 누구신가란 본질에 집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정성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설교자의 자세를 되짚었습니다. 예수 설교학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찬송과 기도, 주제 강의와 특강까지 이어지며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아대책 전북연합 후원이사회가 2026 한국교회 트렌드 세미나를 바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의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회복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신앙 이탈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30, 40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용근 대표를 포함한 3명의 강사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선교적 교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3도,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 경상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는 다가올 미래의 30년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12월 창사 30주년을 앞두고 11월 한 달 동안 리멤버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리멤버는 후원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CTS의 소중한 동역자로 다시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특별 캠페인으로 1000분의 믿음의 동역자를 모시고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CTS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비추는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